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덧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절기로 특정 기간에만 국한해서 다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모든 절기와 신앙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의 생애는 태어나고 살고 죽고 다시 사는 순서가 아니라 다시 사심에서 시작해야 비로소 바르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볼 때 비로소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가 구주로 인정되는지가 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뒤따랐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메모의 성격이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알려지는 마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40년쯤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생애가 정리되고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보면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나면 모든 신문과 방송사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생애를 조명하는 글과 다큐멘터리를 내놓습니다. 그전까지 부정적인 논조로 일관하던 언론사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공이라는 화려한 프리즘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불안정한 과격함이라고 비판받던 일들도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나면 승부사적 결단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물론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미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때로 성도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심하실까요? 왜 신실한 신앙인이 질병과 사고로 죽음을 당할까요? 왜 무고한 백성들이 재난과 전쟁으로 죽어야 할까요?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도대체 왜 그들은 그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독일 히틀러 정권에 의해 죽음을 당하던 유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신앙의 공동체가 품고 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빛고울 평화포럼 강연이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김경호 목사님이 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폭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치하에 이스라엘이 당한 박해의 이야기입니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으로 고초를 당하며 그들의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임금은 그들 형제를 한 명 한 명 끌어내어 형제들과 어머니가 보고 있는 가운데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른 채로 불에 달군 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7 형제는 모두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7 아들이 모두 죽고 어머니도 순교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나라면 이라는 상상조차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그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질문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하는 눈물의 절규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들도 절규했고 그들도 질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통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보다는 암울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의 조바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우리들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변화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무언가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호련히 하늘로 떠나 버리십니다. 뭔가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희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시고는 그냥 떠나가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상상하면 망연자실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하다라는 말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행동이 이제는 저를 망연자실,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그들의 그 명한 표정 속에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절망에 사로잡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부재라는 현실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똑같은 다락방에 모여 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그들에게 심겨진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처럼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이들이기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담담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마카베오서의 7 형제와 어머니는 성경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서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했던 것은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리라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죽지 않는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여전히 죽음은 패배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죽어야 승리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6일 마지막 밤을 지키기 위해 도청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살아남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설득했던 윤상원은 정작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이 싸움을 마무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민군과 함께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지만 그것이 다시 사는 길임을 알기에 끝까지 그곳에 남았다는 고백입니다. 27일 새벽 도청사 안에서 죽임당한 당시 한신대 신학생이었던 유동우는 목사이지만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를 염려하며 만류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밤 도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서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담담하게 눈앞에 실패, 죽음을 개의치 않았던 그들의 발걸음,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기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환난을 당하는 그의 공동체를 향해 이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으로 오늘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고난과 시련은 세상 속에 남겨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 앞에 선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는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 앞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절규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곧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눈물로 절규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느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1980년 광주, 그들을 힘겹게 한 것은 무장 군인들의 폭력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광주를 고립시키려는 무레베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방송도 신문도 광주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한다고 해도 철저한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폭도가 되었고 간첩의 선동에 격앙된 어리석은 군중이 되었고 빨갱이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광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럴수록 더욱 모든 것을 나누어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 동료,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광주를 상징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밥과 피였습니다. 골목골목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어 광주 시내 전체를 거대한 밥상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인시장 상인이었던 유봉남 씨의 증언입니다. 뭐 아까운 것이 없었어. 그때는 아까운 것 없이 그냥 있으면 다 주고 싶었어. 그것은 생명의 기운인 피도 포함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시민군을 치료할 의료진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수혈할 피도 부족해지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원으로 몰려들어 헌혈의 행진을 이루었습니다. 안성례 장로님의 증언입니다. 보기에 몸이 약해서 그 헌혈을 하시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럴 때 피 한 방울도 안 주면 내가 시민이 아니지 않냐. 바로 그런 이웃들이 형제요 자매가 함께였기에 광주는 결코 버림받은 도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고백할 건데 하느님은 결코 광주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아신 주님께서 하느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울림이 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그들이 당할 고난을 알기에 그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겨질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나는 그 고통을 견뎌냈겠지만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남아 그 고통 가운데 어쩌하면 좋을까? 그들을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980년 광주는 결코 잊혀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아셨고 이웃 시민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한봉 씨는 그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 돌멩이를 던지던 고등학생들이나 밥해 나르던 시장 아줌마들, 총 들고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들, 죽었거나 살아남았거나 광주 사람들 모두가 5.18의 주역입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민중이 넓게 하나 되는 세상, 그게 바로 5월 광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는 여전하고 세상의 원수 악마 우는 사자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말 못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18 광주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이 나라를 지켜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